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요? 여러 예측들이 있지만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몰두하는 것보다 살아내야 할 오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면 끝나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 예측들이 난무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몰두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역을 잘 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고 자칫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 우리 이웃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인 것이죠.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이런 거 싸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써야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개인 방역도 또 사회 방역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시적 종말인 개인의 죽음이든 거시적 종말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 나, 가족, 이웃들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반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론에서 좀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빛에 대한 은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좀 구약과 신약에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을 거라서 전도사님 준비가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화면에. 이사야 59장 9절 말씀부터 구약에 나오고 있는 빛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평과 공의가 부재하면 어둠이고 공평과 공의가 가득하면 빛이요 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닥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지만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상징은요, 이사야에만 15군데 이상 나옵니다.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아모스, 구약성경 곳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빛을 비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은 악한 행실을 통해서 비롯되어지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행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로부터 바울과 베드로 사도까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세계를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들의 시각이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모두가 한 형제임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내면서 법 앞에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공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관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도 매우 중요하죠.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도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뭐가 이루어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내고 있는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것이 공의와 공평의 구약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6절 말씀. 7절 말씀이 있나요? 7절 말씀이 안 돼 있는데.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공의와 공평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의가 되었다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못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눈을 감지 말라는 말이에요. 눈을 감지 마라.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좀 봐라 이런 말이에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빛의 자녀답게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살지 말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상을 하라는 것인지 수도원 생활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반쪽짜리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빛의 자녀로 산 것은 아니죠. 그 말씀 묵상, 그 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내 자신을 오늘도 다시 직시해 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죠.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지켜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인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추상적인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체화되어질 때 깨어있는 삶도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을 좀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언어와 일맥상통하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이 가슴막이 갑옷 이 세번역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흉패? 뭐라고 했습니까? 흉패죠, 흉패.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언어 자체가 늘 쓰던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이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라는 말이죠. 갑자기 군사적 용어가 나왔습니다. 전쟁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눈 부릅뜨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서 그것이 보여지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싸움 그 자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의 삶은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 복장이 좀 이상해요. 전투 복장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야. 그러면 이 전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엄청난 어마무시한 폭탄을 가지든지 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창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예배가 생명이라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거기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해요? 아니면 이러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리라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 그 싸움이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교회에 들여와서 그 가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욕설과 폭력으로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권을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의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는 말을 달리하면 전투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빛의 자녀인데도 어느새 밤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공평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싸움은 가장 어려운 싸움이죠. 공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것도 정말 큰 싸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싸움을 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시절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도 그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이 빛의 자녀의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그 6장에서 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왜요? 교회가 이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전쟁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공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새누리 상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을 외면하지 않고 전투하는 삶만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지쳐 죽을 거예요. 녹초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의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깥 싸움이 치열할수록 공동체 내부에서는 격려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격려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남편과 아내가 다시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격려입니다. 수고했다라는 격려, 힘들고 지친 삶에서 얻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든 격려가 내일도 그 일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지적질 좀 그만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좀 목사가 돼가지고 지적질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사는데 지적질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격려 좀 하세요. 격려. 아니 오늘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힘든 삶을 내일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격려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일 하고 싶겠습니까?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격려의 말을 좀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만 좀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요. 그죠? 예, 애도 낳고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남을 이렇게 구박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맨날 뭐라고 하고 이런 일은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해야. 교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얻어터지겠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멍도 들고 피도 나고 상처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홀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지치고 외로워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줘야죠. 그 교회가 격려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격려하시죠. 네.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멋지세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서로 세워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이 모두 덕을 세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게 들리는데요. 원래 원어에서는 집을 짓다라는 단어예요. 집을 짓다. 서로의 인생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각자가 다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그 집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잘못 짓고 있으면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르게 가지 못하면 좀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잘 짓고 있으면 격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가치관이 잘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언어로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원어에서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반대하여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하여 돕는 거예요. 반대하여 돕는 거. 그게 첫 번째 돕는 역할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수긍하여 돕는 거죠. 수긍하여 돕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불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타지 않는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타지 않는 집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져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유지되는 집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야, 네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필요 없는 집이니까 불질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집,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는 전혀 필요 없는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그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세워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집을 함께 지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긴밀하고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조언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깨어있는 삶, 전투하는 삶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일도. 요즘 우리가 함께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서로 이렇게 더 깊어진 사이, 더 자주 만나는 사이, 이런 사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전화도 더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가끔 그 분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서 그들에게 넣어주고, 또 그들에게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고, 여러분 요즘은 뭐 카톡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생일 선물 보내고 이런 것도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하나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누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의 조언이 서로에게 통하려면 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서로가 함께 바른 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더 긴밀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조언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집을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전투하고 공동체 안에서 축제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인생을 잘 세우도록 도와야 될 교회가 주일 예배로 모여서 가정교회 같은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축제를 열어야 할 교회가, 밖에서는 전투하고 안에서는 축제를 해야 될 그 교회가 놀랍게도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밖에서는 축제를 벌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파티하며 받아들인 독성을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중독시키고 교회에서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의 논리와 유행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교회가 이제껏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아요. 엉뚱한 것으로 싸우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별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함께 상황을 보며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세상을 바꿔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외롭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얻은 상처를 싸매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가치관을 세워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할 그 인생의 집을 우리가 서로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미시적인 종말, 우리의 죽음이 얼마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단이 이 종말의 때에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세상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리석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